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오늘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4절.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열왕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 여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가 지금 처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죠.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도 아주 손꼽히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오리라 한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도 확인하고 세례 요한에게도 확인할 정도로,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선지자가 엘리야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처음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을 했느냐? 지금 열왕기상 17장 요 앞에가 이제 전에가 뭐냐면 열왕기상 16장인데요. 16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바로 앞에 오므리 왕주의 아합이 왕이 된 후에 왕비로 누구를 데려오냐면 이세벨을 데려오죠. 이세벨은 시돈 왕,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 왕의 딸. 시돈 사람의 왕 엣바할의 딸, 엣바알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시돈 왕 이름이 엣바알. 이것을 히브리어인데 풀어보면은 바알과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알신 숭배거든요. 근데 그 바알신을 들여오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망치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엘리야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발이 없으면 이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가뭄이 시작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을까요? 바알은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바알 그러면 비를 내리는 신, 풍요를 일으키는 신,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농사를 지을 기술이 없어요. 근데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는지 아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농사하기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 땅에 대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잘 나오는 곳이 신명기 11장인데요. 신명기 11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나중에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애굽 땅 같지 않아.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했다. 애굽 땅에서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물대기를 했대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강이 있죠?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큰 나일강이 흐르면서 거기서 수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공사, 수로공사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수로를 만들고 발로 물을 막 펌프질해서 물을 운반해서 물을 댔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과 같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잘 들어보십시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건 뭐죠? 농사지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광야예요. 메마른 사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가 웬만큼 내려봤자 산이나 골짜기가 다 흡수하는 땅이 돼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12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기서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사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땅이 가나안 땅.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시겠대요. 그리고 이슬도 주지 않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인 거죠. 그 메마른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신대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바알이 있어야 비를 내려준대. 바알이 있어야 풍요롭대. 그래서 바알을 수입해서 들여오는 거예요. 야,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지는 비결이 있었구만.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겠구만. 그래서 그 바알을 들여오는 거예요. 바알을 경배하는 거예요. 바알이 있어야만 비가 내리고 바알이 있어야만 풍요롭고 바알이 있어야만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똑똑히 봐라. 너희들 분명히 두 눈을 뜨고 봐라. 바알이 비를 내리는지, 너희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하는 게 나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한번 봐. 두 눈을 뜨고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아버리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장인 거 아시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내 법도를 어기면 그 다음에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인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처럼 된대요. 하늘이 노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비가 올 수 있겠습니까? 땅 농사지어서 옥토가 돼야 될 땅이 철이 돼버린대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읽어보십시오. 하늘에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려버리겠다. 너희들이 좋아서 믿는 그 바알, 너희에게 비를 내려준지 똑똑히 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들 똑똑히 봐. 하나님께서는 작심하신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서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이고 여기 와 보니까 농사 지어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되겠네. 신들의 전쟁인 거죠, 고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요, 열왕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당시 역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도 수단으로 다 살아가지만 선택한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말부터 연초까지 아까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바라. 만약에 나에게 기근이 왔다, 지진이 나에게 가뭄이 왔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다고요? 우연이라고요? 저절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엘리야가 지금 등장하는 이 시기에 지금 하늘에 막혀버렸어요. 그 앞에서 나오잖아요. 바알을 들여왔어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쳤어요. 나에게 지금 환난이 닥쳤어요. 우리 가정에 큰 고난이 닥쳤어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나? 아니면 물질일까? 아니면 내 자식이 우상일까? 갈멜산에서 지금 엘리야가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죠. 450명 바알 선지자하고 싸울 때도요, 엘리야가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인가 너희들 대답해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너희들 대답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단 앞에서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엘리사가 백성들에게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응? 여호와를 따를 것이냐 바알을 따를 것이냐 정하라.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처신을 하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바알을 놓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바알도 나는 못 놔.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어느 한쪽 정해라.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데 백성들은 머뭇머뭇하면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출애굽할 때부터 그냥 눈동자처럼 독수리가 날개 펴듯이 그 새끼를 보호하면서 광야를 끌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 다산의 신, 바알도 있어야 돼.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나 예수도 믿을 거야. 예수도 믿지만 돈도 있어야 돼. 예수도 믿지만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 진짜 한심하네. 야, 그 하나님을 진짜 바보들 아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성경 읽으면 답답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바보 아냐 이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그러지? 근데요, 오늘날 제 모습이 자신을 발견해 보면 똑같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싶고 바알도 놓기 싫어. 우리에게 풍요가 있어야지. 이게 바로 뭐죠?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 이거 가지고 가루 한 움큼 갖고 내 자식하고 먹고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먹기 전에 먼저 나로 줘. 나로 먼저 먹게 하라. 어림없는 소리. 내 자식 먹여야지 어디 당신을 내줘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우리는 살면서도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자식 문제가 딱 걸리면은 다 시험 들어요. 자식 문제만 터졌다 하면은 시험 안 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 독자 나에게 바쳐. 100살에 낳았는데.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대단해요. 네 아들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 저 못해요. 그 다음날도 그냥 등이 방바닥에 안 떨어져서 어떻게 내 아들 바치라고 저녁까지 뒹굴뒹굴하면서 막 고민할 텐데 아브라함은요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부르고 자기 아들을 부르고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망설이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래요. 와,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 한치의 망설임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식 문제 터지면 시험 들어요. 선악을 분별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여기는 이 사르밧 과부도 자기가 주려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안 주고 자식을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먹고 거의 그날 먹고 그 다음 날 죽었을, 그 다음에 이제 굶어서 죽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걸 주어봤자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주려고 그래, 자식에게. 저부터도 그래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하죠?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 자식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근데 정작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 자식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이 신앙의 전수를 안 받아요. 내가 하려고,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주었다면 그 자식과 함께 그거 먹고 죽었을, 그 다음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자식을 줘야 되는데 내가 자식을 뭔가를 주려고 하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독인 거예요. 독. 요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유튜브로 검색하는 것,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검색하는 게 뭔가를 보래요. 내가 요새 검색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뭘로 보시나요?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주로 뭘 보시죠?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할까요? 어디로 달려가죠? 그게 내 우상인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그것만 잡으려고 하나님보다 그걸 쫓아가면 그게 물질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그게 사람이 우상인 거죠. 오늘 말씀을 또 빨리 접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제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자리에 30, 40, 30, 40 세대가 있다면요, 정말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잘 받았어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서 제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30, 40 세대들이 자녀 잘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말씀처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런, 이게 그래서 종교의 혼합주의죠.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믿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와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배 드린다. 근데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내 속을 잘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뭐를 붙잡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고난이 닥치면 아,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네. 내가 뭘 붙잡고 있는가? 그게 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3년 6개월간 비를 안 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왜 나에게 기근이 닥쳤을까? 왜 나에게 가뭄이 올까? 왜 나에게 고통이 올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럼 바알에게 비달라고 기도해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우리 어떤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똑똑히 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았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자녀 교육을 실패했구나, 내가 왜 우리 자녀를 제대로 신앙으로 이끌어주지 못했을까, 왜 복음 안에서 양육하지 못했을까. 지금 이 자리도 보면 30, 40 거의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통탄합니다. 우리 교회 어찌할꼬, 왜 우리 교회 이렇게 기근이 올까? 우리의 문제가 없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건 뭐죠? 지금부터라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